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유통기한이 아직 하루도 안 지났습니다. 오늘 주실 은혜가 기대가 되시죠? 예, 어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오늘 주실 은혜가 엄청날 건데 오늘 이 아침 예배까지도 은혜를 사모하신다면 여러분은 욕심꾸러기이세요. 오늘 이 아침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지금 금방 반주한 우리 신학생이거든요. 신학생 제외한 모든 그 학생들이요, 중고등학생입니다. 그 드럼 치는 학생은 초등학생입니다. 우리 신년 교사 세미나에 우리 진짜 우리가 기도로 섬기는 다음 세대들이 함께 찬양으로 섬기며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찬양팀 중에 저희 딸 2명이 있어요. 저희 주말에 만나는데요. 학교 갔다 오면 저한테 하나씩 알려주는 게 있어요. 조크.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말구유에 나신지 아세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조크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말구유에 나셨느냐면 엄마가 마리아. 네. 아직 웃지 못하시는 분은 이제 비행기 타고 가다 웃으실 거니까 하나 더 하면 예수님이 옷가게 들어가셔가지고 옷가게에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이건 조금 덜 웃으시는 거 보니까 확실히 충청도 맞습니다. 여러분 다 비행기 타고 오셨죠? 혹시 비행기 싹시 비싸가지고 헤엄쳐서 오신 분 안 계시죠? 저도 어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많은 생각했습니다. 기장이 운전을 해서 오잖아요. 한참을 쫙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조용하더니 금방 방송아들이 쭉 내려오더라고요. 아마 틀림없이 그 기장이 자기의 감각으로 올라가고 이쯤 되면은 쫙 나가고 이제 내려가야 되겠다 하지 않았을 겁니다. 계기판에서 뭔가 알려주는 대로 했을 겁니다. 오늘 끝나고 이제 가시는 분들은 거의 저녁 비행기로 가시겠죠? 만약에 감으로 간다면 낮에는 가능하지만 밤에는 절대 감으로 갈 수 없을 겁니다. 뭔가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마찬가지로 인생이요, 감으로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청년이 객지에서 생활하다가 주말에 집에를 가는데 그때는 거의 시외버스를 탑니다. 도대체 삶이 무엇인가? 인생의 해이를 느끼고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삶이 무엇인가? 도대체 삶은 뭔가? 고민을 하면서 이제 집으로 가는 중에 옛날에는 거의 직통으로 가는 버스가 없고요. 만약에 제천에서 충주 가면 충주, 음성, 경유해서 이제 가거든요. 그러면 그 정거장에 쓸 때마다 시외버스 터미널에요. 잠시 5분, 10분 화장실 갔다 오는 대기하는 시간에 장사하는 분이 올라오시죠. 도대체 삶은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는 청년, 어느 정류장에 섰는데 터미널에 어떤 아줌마가 올라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이요. 이 청년이 삶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고 있는데 삶은 계란이요? 답을 얻었어요. 삶은 계란이구나. 계란도 혼자 설 수 없습니다. 그 계란 하나도 서려면 누군가 붙잡아줘야 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달걀이 설려면요, 뾰족한 위아래 어느 한 군데가는 깨져야 됩니다. 깨트리며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이 땅에 살면서요, 수없이 깨집니다. 그
깨어짐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깨달음은 뭐냐면 나 혼자 살 수 없구나.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구나. 그래서 사람 인자도 서로 기대고 있는 게 사람 인자 아닙니까? 혼자 살 수 없는 세상. 그러나 아무리 그 누구 좋은 만남을 가질지라도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이 코로나 시국에 이 제주도까지 날아와서 지금 세미나 참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지금 어찌 보면 포로가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셨죠. 최초의 인간 아담. 지혜가 뛰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아담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그 지혜로 어떤 동물인지 지나가면 그 동물을 보고 이름을 그대로 딱딱 지어냅니다. 너는 귀가 큰 애 토끼다. 너는 호랑이다. 너는 사자다. 그 얘기는 그 동물의 본질을 그대로 규명했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담이 지혜롭긴 하지만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을 잠재우고 여자를 만들죠. 하와입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 누군가가 옵니다. 그 누군가가 오는데 보니까 자기 살이고 자기 뼈인 겁니다. 본질을 규명한 겁니다. 저거 내 살이고 저거는 내 뼈야.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 너는 여자다. 하와를 짓게. 아담이 하와를 너는 바로 나야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여자의 본질을 규명해냅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 정도 깨달음이라면 너 이제 왕해도 되겠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통치권을 다 맡깁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십니다. 모든 사람들, 아담 하와를 통하여 오는 모든 사람들을 바로 다름 아닌 너는 나야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면 모든 사회가 잘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깨달음이었죠. 그러나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사회가 구성되어질 때에 분명한 것 하나,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바로 나야. 너가 왕해. 그러나 진짜 왕은 바로 하나님, 나야. 요거 하나만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 질서를 유지하면서 아담, 하와가 그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안전장치가 뭐냐면 선악과였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을 계속 누리면서 나는 진짜 왕이 아니고 대리 통치자다. 그러나 이 모든 축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거 하나 인정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의 유혹을 받게 되고 결국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 죄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죄죠. 그 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6절로 21절에 보면 육체적인 고난과 22절로 24절에 보면 정신적인 고난. 예를 들면 이 땅에서도 죄가 발견되면 감옥에 갑니다. 그 죄가 중하면 사형 선고도 받습니다. 그러면 사형 선고를 받는 순간 사형 집행일이 주어지겠죠? 그러면 사형 집행하기 전에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순간부터 감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3년째 전 세계가 지금 완전히 포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잘하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피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적어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한 사람들이 이 시간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죄의 바이러스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죄의 바이러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내게 주어지는 이 원죄라고 하는 이 죄의 바이러스는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죄의 값이 사망이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에요. 근데 곧바로 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히는 순간 튼튼한 나무는 오래 가겠죠? 그러나 뿌리가 땅에서 뽑히는 순간 그 나무는 이미 죽은 겁니다. 시간이 가면서 잎이 마르고 가지가 마르고 더 이상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 이전에 이 땅에서 사는 그 짧은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없는 너무나 불안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이 뭐냐는 것이죠. 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도요, 하늘에 무슨 길이 보입니까? 그러나 비행기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모른다면 어느 날 날아갔는데 똑같은 시간 50분 날아갔는데 일본에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제주도 오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 따라서 안전하게 온 것이죠. 모든 것에 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게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인간 편에서는요,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길, 그 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도전하면 됩니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아무리 인간 편에서 노력을 해도요, 우리에게 들어온 이 죄의 바이러스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더 중요한 건 이 죄의 바이러스를 뿌린 원인 제공자가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 이 존재를 알지도 못하는데요. 안들. 그를 이길 힘과 능력이 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일을 박살내신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마귀의 일을 박살낼 수 있고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만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저주, 사단,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완벽한 해답이 되십니다. 아멘. 이 가치를 안다면 이제 우리가 남은 인생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해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때 천연두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돌 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천연두로 죽어갑니다. 그때에 에드워드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요, 우두 종두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연두로 죽어갑니다. 그러나
우두주사를 맞는 순간 자유해지는 것이죠.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모든 문제는 답이 있다. 여러분, 답이 없는 문제 있을까요? 답이 없다. 문제는 있는데 그러면 그 문제가 좀 뭔가 잘못된 겁니다. 꼬인 거거나 잘못된 거예요. 이번 수능에도 답이 어설프다. 그 문제가 어설픈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문제,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뭔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한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물고기가 물 떠난 문제입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가지고 아무리 뭐 즐기고 오래 살려고 몸부림치고 뭐 운동하고 안 됩니다. 반드시 물고기는 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입니다. 하나님 떠난 죄의 문제 해결을 받는 길이 예수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온 죽음의 문제, 이 땅에 그 누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석가, 맹자, 소크라테스, 그 마호메트,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훌륭한 건 맞지만 죄 문제 해결 못했고 죽음의 문제 해결 못했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해답을 가지고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를 하나님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것처럼 오늘 신년 세미나에 정말 큰 결단하시고 이곳까지 찾아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 5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오늘 이 5절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떤 깨달음입니까?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결혼하기 이전에 아니면 결혼했어도 여러분이 아직 태에 정자 난자가 만나 착상하기 이전에 하나님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잖아요. 오늘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지금의 삶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의 표현을 의하면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태에서 성별했고 나오기 전에 그리고 나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완료형 끝난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예레미야의 반응이 어떤 것일까요? 아마 여러분의 반응일 겁니다. 오늘 5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믿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엄청난 사명,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다시 말하면 대언자로, 대언자는요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알려주는 말만 하는 게 대언자입니다. 대변인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해주는 말을 그대로 옮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 나라에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말만 하면 되는 게 대언자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의 반응은 슬픕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내가 어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제 7절, 8절, 9절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걱정하지 마. 너 내가 어디로 보내든지 너 가. 내가 어떤 명령을 하든지 너는 말해. 그리고 8절에 가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니까 쫄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9절에 가서는 내가 할 말을 입에다 넣어줄게. 근데 그 할 말이 뭡니까? 10절에 보니까요. 우리 10절만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해야 될 사명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나라는 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는 백성은 망해야 됩니다. 심판이죠. 그러나 심판인 것 같지만 그 뒤에 나오는 거 보면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하나님 없이 세워진 모든 것들은요, 무너져야 됩니다. 그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오늘 이 시대 말에 예레미야처럼 저와 여러분을 콜링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는요, 반드시 뭐가 있냐면요,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에 아멘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예레미야의 사명은 그 당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다윗 왕 때 전성기를 누리다가요, 솔로몬 왕 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다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도 한 좀 더 130년, 50년 가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때 남유다의 마지막 몸부림,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 왕, 8살 때 왕이 되어 13년째 왕을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 예레미야를 부르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곧 있으면 남유다마저도 그 신흥 바벨론에 의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 상황에 요시야, 그 다음 요아스 아들, 그 다음 요야김, 또 요야김의 아들 요야긴,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거의 5명의 왕을 거치면서요, 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게 뜻이에요. 예루살렘 무너지는 게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심판인 것 같으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뭘까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5절의 고백처럼 이미 여러분 부모님의 모태에 여러분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태에서 여러분을 선별하셨고 여러분의 가문에 나게 하셨고 때가 되어 제가 삶은 뭐냐? 삶은 계란이요. 계란 하나도 누군가가 잡아주지 않으면 설 수 없듯이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어서 뭐든지 섬겨야 되는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죠. 아니,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걸 우리는 알게 된 거고 깨닫게 된 것이죠.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오늘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이 다름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콜링으로 받아들일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러 나라, 여러 왕국에 가서 오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결국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 입에 말을 줄 거야. 너는 내가 주는 말만 하면 돼. 그러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미 해답을 얻은 거예요. 어디든지 가면 되고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옥에 갇히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매 맞는 것일 수 있지만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 마지막에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심판 메시지는요,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세례요한 환영받을 메시지가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당시 잘 믿는다라고 하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 독사에 쉽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시대 우리를 향한 주님의 탄식일 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뽑아지고 우리 안에 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뽑아져야 되고 파괴돼야 되고 파멸돼야 되고 철저하게 내가 쓰러지고 무너지고 깨트려져야 다시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심겨질 때에 오늘도 예레미야처럼 우리는 마지막 때의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 너는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될 거야. 이 사명을 주었듯이 오늘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예레미야를 향하신 하나님의 콜링을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콜링으로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잘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밖에 나가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모든 거 다 가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소노캄 뜻이 보니까 이상형이더만요. 진짜 딴 나라 온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제주도 같지 않고 해외 온 것 같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밤을 제가 보냈는지 모릅니다.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러나 다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없는 이 시대에 이 복음을 전할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미나 이후에 돌아가셔서 이 사명 감당하실 때에 한 영혼은 열방이다. 한 사람은 열방이다. 이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귀한 어린 영혼들을 잘 섬긴다면 그 한 사람이 열방이라 그 한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때 급속도로 코로나가 번지는 것 이상으로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먼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허리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충청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학교가 다시 한번 이 사명 깨닫고 교회 학교의 부흥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겠어요? 우리 이인영 장로님 까닭이겠죠. 네. 협의회 회장님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예배 1시간 인도해야 된다 하니까 얘가 온 거예요. 강사진에 비하면 저는 총회장님의 은혜로운 말씀과 우리 안호성 목사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 목사님 또 좀 이따가 듣게 될 그 김창옥 그 대표의 그 추억 같은 그 언어의 마술사의 그 소통의 강의 그 엄청난 강사진에 비하면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이 있지 않겠어요? 오늘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음성으로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콜링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사명감을 회복하는 복된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항폐되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는 풍전 등하의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귀한 사명 감당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은 그 시대보다도 더 심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지금 포로가 되어 있는 이때에 모든 것 다 가진 것 같으나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이때야말로 심판의 메시지, 죄와 저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힘있게 증거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을 위해 우리를 오늘 이 아침 콜링하시려고 이 제주도 손옥함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여러 나라 여러 왕국에 이제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지고 뽑아지고 그 위에 다시금 건설하고 심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나라 확장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새롭게 시작되어지게 하시되 충청 지역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허리 역할을 잘 감당해서 대한민국의 다시 한번 다음 세대의 미래를 희망의 꿈을 꾸는 복된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귀한 세미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